오늘부터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왔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마지막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해할수록 도와주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침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3번 선교여행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4번째 선교도 있었고 또 로마로 가는 선교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가 첫 번째 선교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선교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에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시작해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다 그러면은 바나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기억할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에 사울이 마침내 바울이라고 첫 번째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유대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기보다는 로마 이름, 즉 이방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뜻은 라틴어로 검은, 피부가 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시작돼 가지고 영어에 니그로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검은 피부를 가진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인 구레네에서 온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실 적에 검은 사람 시므온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시므온의 아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그 바울을 돌보아준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이며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시므온의 집에서 함께 거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설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갔으며 그곳에서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한 후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에서 온 시므온과 오랜 친구로서 시므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안디옥교에서 함께 교회 지도자로 섬기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마나엔입니다. 이 헤롯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12장에서 공부한 헤롯 아그리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기 전에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이 바로 헤롯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말은 한 여인으로부터 함께 친형제는 아니지만 한 여인으로부터 똑같이 젖을 먹고 함께 자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마나에는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함께 놀고 공부도 같이 한 젖동생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헤롯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독교의 지도자들을 보면 구부르에서 온 유대인, 아프리카에서 온 검은 사람들, 또 거듭난 납비를 통해서 다양한 피부 색깔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피부의 색깔이나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차별에 따른 서로의 미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소망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문화나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지역의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섬긴 교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이 교회에 거한다는 것은 특별한 교회를 일컫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가치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불문하고 성령이 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불릴 가치가 없는 것이며, 불안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있던 교회는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소망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교회임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성령이 지배한다는 증거가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이 거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라는 의미는 신약에서는 실제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는 것을 주를 섬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와 기도는 믿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 혹은 봉사하는 모든 행위는 실제로 예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고 자랑하는 행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섬김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가져다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아침 단순히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삶으로 주를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하여 예배를 경험하며 주를 섬기는 것이 성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만족감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만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던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가장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만족이며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둘을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처음으로 지역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를 넘어서 다른 더 큰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명을 따로 세워 보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즉시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한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계산해보고 보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보고 모든 능력을 평가했다면 세상의 의견으로 인하여 보내는 것을 주저하고 아마도 보내는 것을 자제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룩한 지도자인 성령의 주권적인 소리를 들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악함에 대적할 훈련을 받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획과 재정이 전혀 없고 무장되지 못하고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훈련받지 못한 사도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을 택하여 각 마을로 선교를 보낼 때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보내신 것 똑같이 안디옥 교회는 2명을 마치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심정으로 따로 세워 선교를 보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관심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죄를 그들을 심판하고 구원해 주실 복음을 선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의 확신이 있었고 그들의 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었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언젠가 그들에게 상급을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며 지금 소망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더욱 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섬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심한 사단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13장 4절과 8절을 읽을 때 지도를 보면서 지역이 어디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실루기아는 안디옥 바로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가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거기 가면 살람이라는 도시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로 바보라는 항구 도시가 왼쪽 끝에 구브로 섬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게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박수 엘루마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주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사단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행위를 막는 최고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교회들은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이유로 또 모든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해야 된다는 이유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단들의 눈치를 보며 도리어 그들과 타협을 하고 환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박수 엘루마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사단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으로 교리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덕이 있는 모습이라고, 덕이 있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진리만 찾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교회 시대에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주의 사에서도 교리적인 잘못이나 종교적인 속임을 담대히 대적하기보다는 대화로 타협하여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교리를 분리시키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아예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리를 말하지 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는 말만 하라는 지시입니다. 교회에서 악행이 가득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용납하여 받아들이면서 세상적인 교회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엘루마를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괴계는 미끼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바늘과 함께 미끼를 달아서 고기들이 먹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속이는 것을 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먹는 순간에 바늘에 걸리게 되는 것을 모르고 미끼를 먹는 것이 물고기들입니다. 엘루마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서기후에게 미끼를 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적인 파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즉시로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유혹하는 미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의 미끼, 출세의 미끼, 자만심의 미끼, 이기주의적인 생각의 미끼, 인정받기를 원하는 미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미끼를 먹는 순간에 영적인 타락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미끼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적인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경고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엘르마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여서 거짓을 진리인 것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담대하게 대적하지 못하고 항상 그들과 타협하고 또 그들을 용납함으로써 교회를 세상의 모임과 똑같이 만드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더라. 서기오 총독은 기적의 감명을 받았지만 복음의 가르침에 더욱 놀랐던 것입니다. 서기오 총독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총독뿐만 아니라 총독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일반 기록에 의하면 총독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 섬에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총독이 추천서를 써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세상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기오 총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일반 역사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하는 믿음의 근원은 충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충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대단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교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어리석게 보일 뿐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는 것은 훌륭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요즘 이러한 설교가 많이 있으며 그러한 설교는 감정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세울 반석을 사람들 앞에 놓아주지 못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합니다. 총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엘르마의 눈이 머는 순간에
그 기적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더욱 놀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길은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우리 안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총독이 이러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온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먼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공부하고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기를 갈망하고 공부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빛이 지금 소망교회 안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둡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빛을 볼 수 없다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약을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약을 발라야 한다고 계시록에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추수할 것이 많은 밭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한인사회 외치다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치다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밭을 추수할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추수할 일꾼들을 선교사로 보낸 것 같이 소망교회가 추수할 일꾼인 선교사를 다른 세상으로 보낼 때 안디옥교와 같은 소망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후에 사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를 굳게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둥과 터가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충실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소망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제자 삼는 단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거짓을 드러내고 악과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에 동참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의 기력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이나 능력이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의 성장이나 하나님에 대한 높은 경배가 없이 그냥 습관이나 관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계략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용기와 또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실하신 은혜와 소망교회 성도들의 순종으로 소망교회가 성경적인 진리를 굳게 잡고 복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교회에 주신 사명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가 이곳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려있는 추수할 밭에 가서 함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